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0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가장 첫 성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향하신 그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내용을 하기 전에 39장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39장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애굽사라 팔렸는데요.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바벨론의 상고들에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팔았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에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그 시대장 감옥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입었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 보디발에게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은 시대장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죠. 그러려면 요셉의 마음 씀씀이나 행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보디발이 봤을 때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지만 그의 재산, 소유물과 집과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제 보디발의 집에 또는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보디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셉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어떤 시험이냐? 그 주인의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고 같이 잠을 자기를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 요셉은 확실하게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 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겼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그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준 은혜를 배신하고 그만 당신을 내가 취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마귀의 유혹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까요? 함께하지 못하겠죠. 함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유혹을 합니다.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동침하기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집에 시무하러 일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요셉이 나에게 겁간하고자 해서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서 도망갔다 해갖고 그것을 증거물로 잡아두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방금 그런 내용을 거짓말로 반대로 요셉이 나를 겁간하고자 해가지고 내가 소리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갔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있잖아요. 옷이 벗어놓은 옷이 증거물을 거꾸로 악용을 하는 증거로 썼지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 보고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매든다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전화유복이 됩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연출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요셉을 옥에다 가뒀는데, 이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러한 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에 처해 그 강한 유혹을 겁간하고자 하면서까지 달라드는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 감옥에까지 들어왔지 않아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함께 하시고, 아까 함께 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인자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 간수가 요셉이 행하고 감옥에서 하는 그 삶을 보니까 너무 착실하게 그 죄수 생활을 하거든요. 사실 죄수가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그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맡기고, 요셉이 처리한 일은 그냥 믿어버려. 돌아보지도 않아. 잘 처리했는지 잘못 처리했는지. 그렇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세 번째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요셉이 어떠한 마음과 삶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쭉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 스스로 힘으로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형통하게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40장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왕에게 범죄를 해서 이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왕의 종이니까 실은 왕의 시라니까 높은 신분이잖아요.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장이 요셉 보고, 요셉은 자기 종이었잖아요. 돈으로 산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두 관원을 잘 모셔라 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떡 굽는 관원장하고 또 술을 따르는 술 맡은 이 관원장 두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요셉은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비록 억울한 죄수지만 그것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갇힌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란 말은 기록이 안 됐지만 수일이 지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몽조는 뭡니까? 꿈몽자에 억조조차를 써서 꿈자리가 서로 달랐더라 그 말입니다. 몽조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꾼 거죠.
같은 꿈이 아니라 몽조가 달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얼굴을 보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까지 읽어봅니까? 그냥 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표정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볼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두 관원장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나 신상이나 또는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얼굴빛을 먼저 본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세심하게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나에게 고하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일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드리겠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런 일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게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다.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해석이 이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해석이 12절에 나오죠.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의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당신 이 득이 하거든 의를 얻거든. 이렇게 의를 얻는단 말은 이제 왕으로부터 다시 일을 맡은 자로 되는 것을 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 사전에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6절에 이제 그 꿈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보고 그 뜻이 풀이가 길한 꿈이요 좋은 꿈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꿨는데 내가 말할 테니까 좀 풀어주라 하면서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어버리더라.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18절에 그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다. 세 광주리는 아까 마찬가지로 사흘 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풀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시 그 자리가 복귀돼서 왕의 시중을 두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시고, 떡 굽는 자는 끌려나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신일이라. 그러니까 바로의 생일 3일 전에 이런 꿈을 꿨던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이제 왕 앞에 신하들로 오게 해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봉하되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꿈대로 이제 바로가 자기 생일날에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려서 술 맡은 잔을 올리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줬는데, 그런 꿈풀이를 해준 그 요셉이 부탁한 당신이 득일을 하거든 나를 바로에게 고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것을 까먹었어. 자기 입만 생각하겠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4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0장과 41장은 꿈장 같아요. 꿈장. 요셉이 꿈을 풀이해주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또 인자를 더하시니라. 인자를 더하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인자를 더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요셉과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인자를 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육체 유익으로 삼고, 여호와를 팔아서 또 복음서에 보면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았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장입니다. 이제 41장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자,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 자기 생일날 두 관원장들을 재판에서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인 이후에 얼마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날짜도 거의 딱 맞아 떨어졌는가 봐요. 바로가 꿈을 꾼즉,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곧 이제 꿈꾸던 바로가 깨었습니다. 꿈을 깨고 또 잠이 들었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까 이제 또 2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또 어떤 꿈이었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새가 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에 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또 먹어버린 거예요. 바로가 깬즉 꿈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마음의 범민을 해서 애굽에 있는 술객들, 이 꿈을 풀이하고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요청했지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2년 전에 있었던 꿈을 꾸고 꿈을 풀어줬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왕에게 득의를 했던 그 내용을 추억을 하면서 그때 나의 꿈꾸리를 해준 요셉을 그때 생각한 겁니다.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꿈을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서 그 꿈대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2년 전에 했던 것이 이 바로왕도 생각났겠죠. 자, 이에 14절에 보면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급히 불러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왕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아마 빨리빨리 밀었을 것 같아요. 옷도 빨리 갈아입어서 왕 앞에 가는 자기의 자세를 겸손한 그런 자세를 예의를 갖추면서 나아간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요셉의 대답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거로되 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은 요셉에게 칭찬하듯이 또 요셉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똑같은 그런 대답을 했죠. 40장 8절에.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까 말했던 그 꿈을
그대로 다시 이제 요셉에게 꿈을 일러줍니다. 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님이다 라고 먼저 이 꿈이 바로 해석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일러준다고 하는 것을 먼저 왕에게 구한 거죠. 7 조남소는 7 해요. 7년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에게 왕에게 고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럴 때 늘 자기가 우쭐해지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보면 껍데기만 남고 속은 싹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늘 봐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된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서신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훈 주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 배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준 것이고 그 일러진 내용은 바로왕 당신에게 보이실 일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때 정말 우리는 거기서 큰 감명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자, 30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7 풍년이 들었을지라도 7 흉년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 7 흉년이 7 풍년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자,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정치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7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 신하들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할 때에 7 풍년 때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해서 그것을 각 지방의 창고에다가 각 성에 적치하게 해서 그것을 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대책까지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7절 이후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이 꿈 해석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이 총리는 각 부처를 다 관할하는 왕 밑에, 대통령 밑에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 과정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당연히 꿈이 있고 그 해석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신 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풀어주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봐요? 누가 깨달았어요? 이제 바로가 그것을 봤습니다. 예.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설교 잘하고 복음 잘 전하자고 능력이 있는 걸로 나중에 가면 그렇게 변질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 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유지되고 인자가 더하실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치리란 말은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나는 자리만 갖고 있지. 다스린 건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줘서 사실은 이 총리가 왕의 역할을 맡는 그러한 총리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모든 것이 요셉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통치로서 다스려질 건데 나는 이름뿐인 왕이다. 그 능력이 있는 네가 다스려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씀인 거죠.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전체를 다 다스리는 총리, 각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입니다. 식량만 관할한 게 아니죠. 자기의 인장과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이 뭡니까? 옥새입니다. 옥새. 조선시대에 옥새가 있었잖아요. 또 각 기관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관인이 있습니다. 그 관인을 탁 찍으면, 대통령의 관인을 딱 찍으면 이건 대통령의 명령이요. 군수의 관인을 찍으면 군수의 명령이요. 도지사의 관인을 찍으면 도지사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이 인장을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요셉에게 맡겨버렸어. 이 맡겨서 일할 때마다 네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 왕의 역할은 누가 한 거예요?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을 이음해 준 겁니다.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 세마포는 뭡니까? 왕이 입는 어떤 그 마포, 왕의 위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옷 입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위에 겉옷,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권한을 가진과 동시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 의무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고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권세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의무까지 같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영광.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요셉에게 이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레까지 타서 왕의 행차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죠. 왕의 수레를 타니까 왕의 행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 왕이 요셉에게 주는 권세와 권위가 너무 큰 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해준과 동시에 엎드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왕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이 이 성경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입니다. 왕이 이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줬습니다. 요셉이 지금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로 왕이 애굽 왕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광을 이 바로 왕이 알고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도 대단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자기 사역을 취하지 않냐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냐고, 다른 길을 향해서 늘 말할 때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릴 줄 알 때에 그 백성들이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말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삶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지금 총리가 된 때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입니다. 요셉이 붙잡혀서 구덩이에 빨쳐가지고 팔릴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7살 때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세 소년이라 이렇게 양을 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요? 13년 지났어. 13년 뒤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밑에 시대장의 종으로 있다가 그 가정총리가 됐고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처로부터 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있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주인의 보디발의 뜻을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옷을 붙들고 동침하자간데도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인자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을 풀이해주는 능력을 받아서 풀이해주고 또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까지 될 때까지가 13년 걸렸습니다. 이 13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고난을 왜 겪었습니까?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늦게 난 아들이어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고 또 요셉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늘 바른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기회주의적이고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형들 비유 맞추고 아버지한테 보고할 것도 살짝 형들이 잘못한 거 봐주고 이렇게 고발 정신이 없이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면 오늘날 이런 요셉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바보스럽지만 솔직하고 백성을 위하는 왕, 대통령, 그런 대통령도 나중에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13년 동안은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고 총리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면 이제 권력을 얻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꿈대로 꿈풀이 해주신 대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잘 걷어들여서 각 성에다가 전부 적치를 해서 식량을 비축을 해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비롯한 그 인근의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 흉년이 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11형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10형제가 이제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된 내용이 42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제가 빠뜨린 대목이 있었는데요. 아까 사분의 방해하라고 해주고 또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내용이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40장과 41장의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조연은 이제 바로왕, 또, 바로왕이겠죠. 또 술 맡은, 관원장이겠죠. 또 엑스트라는 누굽니까? 다 엎드리라, 다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동원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속극 같으라, 영화 같으라면 조연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왜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셉은 간략하게 좀 간추려 보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요셉이 7년 동안 고생을 하면 라반이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줘서 다시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학수고대하면서 얻은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노년의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라헬의 아들이고 또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라반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라헬을 낳을 때에 라고 딱 성경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이 요셉의 의미가 있는 거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라반에 가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러 살면 안 되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갖고 지금 결혼하러 갔잖아요. 결혼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야곱은 그걸 생각했고 라헬을 낳을 때 라반에게 가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고 대비할 때도 라헬과 요셉은 에서 앞쪽에다 놔두지 않고 다른 마누라하고 아들들 뒤쪽에다 놓고 자기는 앞서가서 에서를 만났어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라헬과 이 요셉을 보호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또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칼로 쳐 죽이고 그 형제들이 그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소와 양과 나귀를 뺏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오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 요셉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요셉은 그걸 노력하고 가서 그 아이들과 그 부녀들을 약탈할 때 아마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요셉에 관한 언급은 없고 시므온과 레이 그리고 그 뒤에 유다에 대한 언급도 있고 루벤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첫째 아들 루벤은 여러 가지 그 요셉을 그 위험에서 구해주려고 했고 요셉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갈고 하고 그 애통했던 마음들을 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루벤은 정말 그 큰아들로서 기백도 있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 서모를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디나의 사건 때도 요셉의 언급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이고, 이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에게 언사가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옷도 색깔이 다른 무늬 있는 색깔 있는 옷으로 이렇게 입혀주니까 형제들이 언사도 불평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첫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서 첫째 꿈은 이 11단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이 형제단만 한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합시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미움보다 더 높은 한 단계인 시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꾸짖기까지 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저런 꿈을 2번이나 꾸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잖아요. 세겜으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했을 때 하는 말들은 그 위험을 다 알면서도, 미워한지 알면서도 있는 사실 그대로 꽤 안 부리고 나 같으라면 지난번에 말했을 때 미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말 안 해볼란다 그러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을 다 해서 더 미움을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양치로 간 세겜으로 간 형들의 그 상태와 양을 살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핑계 대고 형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나 가서 혼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고 안 간다고 꿰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게 됩니다. 세겜에 가서 본 게 형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찾으려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세겜보다 더 멀리 있는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 이 멍청한 요셉이 꾀를 섰다면 아버지 가서 본 게 없고 나한테 말해준 거 물어보던 거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와서 못 만나고 왔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습니다. 그래도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단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멀리서 온 걸 보는 게 채색 옷을 입으니까 멀리서 봐도 잘 보이잖아요. 저것이 오면 저걸 죽여보자. 그렇게 형들이 음모로 꾸며갖고 구덩이 속에다가 그냥 넣어놔불고 죽여보려고 했어요. 구덩이는 물은 없지만 굶어서 죽게 되는 구덩이요. 구덩이가 깊어서 혼자는 못 나와요. 그때 이제 르우벤이 죽이면 못하냐, 이것을 팔아서 그 생명은 구해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르우벤은 와서 보고 그 없음을, 요셉이 없음을 보고 한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그 사랑받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이유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늘 함께하고 있는 이유들은 이제 요셉이 팔려나간 뒤에부터 요셉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들었던 내용 가운데서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가 중간에 끊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고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고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받으면 또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야곱이 꿈풀이를 해준 꿈풀이 때문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 속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요셉의 올바른 믿음과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찬송가는 434장 하겠습니다. 434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